아주 시끄럽던 대학 강의실에 한 노신사가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교수님처럼 생기신 분이죠. 이 강의실에서 떠들던 학생들이 그 교수님으로 생각되는 그 노신사를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들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노신사는 강단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옆으로 당당하게 걸어오더니 학생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강단에는 젊은 교수가 들어와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런 카피와 함께 이 광고는 끝이 납니다. 2003년에 KTF에서 행했던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2023년 전 광고인데도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고요. 또한 그 유명한 카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것은 굉장히 여러 곳에서 패러디가 되어 있는 아주 최고의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이 KTF는 이동통신 업계의 후발주자였습니다. SKT가 거의 압도를 하고 있었고 이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리 KTF가 좋습니다. 품질이 좋다고 이야기해봤자 소비자의 마음을 쉽게 돌릴 수 없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KTF적인 생각, 이런 캠페인 광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KTF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KTF의 생각은 대한민국을 움직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기존 통신사에서 KTF로 이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도록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주 큰 칭찬을 받았던 광고와는 조금 다르게 실제로 이 광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유익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 카피는 중장년층, 노년층에게 아주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나이에 예민한 그런 나라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나이를 여쭈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대부분 이제는 내 나이를 잊었다고 나이를 말씀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언젠가는 초를 굉장히 많은 초를 꽂았더니 싫어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하나 꽂고 마는데요. 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붙으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남자분들이 시비가 붙으면 가장 내뱉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 몇 살이야? 그 시비 붙은 것에 나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 몇 살이야 이게 나오죠. 그런데 나이에 이렇게 민감한 이 나라가 나이에 대해서는 그다지 존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풍부한 경험, 또 지혜, 완숙함과 여유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리고 젊은이들의 짐이 되는, 그리고 어르신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꼰대,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 기능들이 쇠약해져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예전만 못하고 또 지각 능력도 많이 떨어졌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31절을 보시면 이 어르신들을 영화로운 또 존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백발은 지혜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백발, 그냥 나이 먹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왜 그렇습니까? 백발이 된 어르신들, 이분들에게는 그 오랜 인생을 살아온 그 기간 동안에 경륜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얻게 된 지혜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과거에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들 있습니다. 60이 되고 70이 되면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겠죠. 이처럼 백발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 그 어떤 것들이 있기에 백발은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좋은 스승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의 충고 또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인생의 굴곡진 인생을 더 편안하게 걸어갈 그런 길들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꼰대라고 생각해서 잔소리라고 폄하하면서 그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가까운 길을 멀리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더 큰 문제로 직면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 르호보암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된 초기에 그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때에 많은 공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우리들을 좀 편하게 해달라고, 너무 많은 부역, 노역에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솔로몬과 함께했던 원로들은 백성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왕에게 간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르호보암 왕은 이 원로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커왔던 젊은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아버지 솔로몬은 가죽 채찍을 너희에게 들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더 많은 부역, 더 많은 노역들, 그리고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자리의 숫자가 바뀌면 바뀔수록 경험은 많아지고 지혜는 쌓이게 됩니다. 50대보다 60대가, 60대보다 70대가 더 무거운 가치를 지니고 나이는 갈수록 더 귀중하고 중요해집니다. 왜 나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귀중하고 중요할까요?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살아낸 뒤에는 다시 그 시간의 의미를 곱씹는다. 그래서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생의 가격표로 할 수 있다. 나이는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닌 인생의 가격표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시간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노년이 되는 것. 그래서 노년이 영화로운 것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경험들,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가격표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낮은 상태로 있다가 한 해 한 해 시간이 쌓이면서 그 가격표가 점점 높아진 것입니다. 젊을 때는 어떻습니까? 경험이 없기에 또 급하기에 실수가 많습니다. 젊은 혈기에 무작정 닥치는 대로 행하다가 실패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시절의 그런 실패들, 그 어려움들이 귀한 자산들이 됩니다. 그래서 연륜이 깊어가고 그 실패를 조금씩 줄여가고 젊었을 때의 그런 실패를 경험 삼아서 인생의 삶의 그런 길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열리면 쌓이면 쌓일수록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인생이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에 그러하기에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면류관.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인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러 과정들을 경험하고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노력, 나의 열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 모든 것, 이 과정들이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주님께서 축복하셨기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백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화로운 면류관, 이것은 신적인 축복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백발이 된 것, 그냥 나이만을 먹은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여러 경험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섰을 때 그때가 진정한 백발이며 그때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령대 가운데 젊은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나이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할까요? 당연히 나이 많은 분들. 지금은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제가 20대 때는 굉장히 혈기왕성했습니다. 교회에서 다혈질하면 저랑 몇몇 형제들을 꼽았는데 그런 제가 나이를 정도 먹고 나니 지금은 누구도 저를 다혈질로 보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사람, 물론 같이 사는 사람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텐데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난데 그것이 어르신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인생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삶의 경험들이 있기에 온유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다스리고 말을 조심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 그가 과거 어떻습니까? 그의 나이 40대 때 혈기왕성하여서 사람을 때려서 죽인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구스연인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형제 자매인 아론과 미리암이 누나와 형이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 다음 내용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큰 고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한기로 흘려버릴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족이 나를 비방할 때 이것은 감당치 못할 고통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로 될 수도 있겠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30세 한 남성이 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는 아들에게 두 부모가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 잔소리에 화를 참지 못하고 부모를 죽이고 그 이후에 찾아온 형을까지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비방도 힘들지만 가족의 비방, 오죽하면 살인했겠느냐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가족의 비방은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우리 부모가, 내 자녀가, 내 형제 자매가 나를 비난하고 욕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구스 여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여인입니다. 근데 율법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모든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때에 보면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가나안 7족속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일곱 족속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했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율법에서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새는 어떤 불의를 행하거나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말을 합니까? 그냥 그가 모세가 했던 그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우리를 지금 이끌고 있는데 너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리고 대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한센병, 문둥병, 나병을 주셔서 이들이 회개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처럼 사회생활, 믿음생활, 가정생활 모든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주 화를 내면 누가 그 주변에 가까이 있겠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마음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젊건 나이가 많건에 상관없이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할 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믿는 성도들은 내 자신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섰고 그것이 영화로운 면류관이지만 그 길은 그냥 가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 백발이 영원한 면류관인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졌는데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은 자동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인만 되면 무조건 존중받아야 되고, 노인만 되면 무조건 머리를 숙여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길을 걷는 노인이,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어르신들이 영화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길을 걷는다는 것, 이것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 길을 걸었을 때 내가 나이 많아 백발이 되었을 때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길을 걸어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광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치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좀 풀어서 말하면 무의미한 기호로 그냥 이야기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쏟아부은 노력, 시간, 이런 것을 다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만이 아닙니다. 나이라는 것은 존중받아야 되는 것. 나이라는 것은 그 기간을 살아온 경험들, 연륜들이 있기에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은 분들의 그 연륜, 그분들은 어떤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 존중받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어르신들도 어르신들이지만 젊은 분들이 더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들은 나보다 연약합니다. 또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병이 육신의 연약함들도 있을 것이고 지각 능력도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장점들이 사라져 버린 그런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야 될 것이 아닌 존중받아야 될 것이라. 어제 저녁에 성도님 한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과거에 즐겨보았던 무협소설을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늙은 생강이 맵다. 또 아이와 노인과 여자를 조심하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나이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륜, 경험들, 지혜가 쌓인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 우리 조연교회에서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을 서로 존중하지만 더더욱 우리가 존중해야 될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경험들 함부로 무시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껏 건 30년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그 말씀들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걷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한마디, 그래서 삶의 경험들을 경험해봤던 분들의 한마디는 결코 무시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려하는 우리 교회를 소망합니다. 인정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의 삶의 연륜에서 귀한 것들을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백발을 했지만 그냥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그 길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더 기도하는 어르신들로 더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존경받는 어르신들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닌 나이라는 것, 이것은 인생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여러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온 연륜 경험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존경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어르신들은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공의로운 길을 걸어나감을 통해서 영화의 면류관을 얻는,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분들,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백바른 영화의 면류관, 공의로운 길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그 공의로운 길을 걸어 백발을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분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아는,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건강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물질의 어려움, 또 여러 배려받아야 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 그분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 한 걸음 더 공의로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더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뜻을 또 깨어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병원에 우리 강순희 권사님께서 입원 중에 계십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지셔서 일반 병실로 옮겼고 열도 어느 정도 잡혔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셨답니다. 가끔 저녁 시간에 열이 조금 오를 때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항생제를 계속 맞고 계십니다. 감염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지금 내려와 있는 그 돌들이 깨끗하게 빠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강수진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겪고 있는 우리 강수진 권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속히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며 은혜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고 있는 이제는 완전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감염의 원인 되는 그 근원들을 다 소멸시켜 주셔서 양생제도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태어나실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환부의 치유의 손길들을 그 모든 연약한 육신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육신 임하여서 다음 주에는 함께 은혜, 함께 기쁨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심을 믿으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때만이 아닌 매주마다 날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존중하며 배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며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나왔고, 또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며 그 영화의 면류관을 얻게 된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 책임져 주시고 또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며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분들을 믿음으로 존중하며 따라가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 한 주간 동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